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신약에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 이렇게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이번에는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가뿐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다니 이는 수세가 이르렀으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긴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모르시니가 하나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둘째 주죠. 호구 보훈의 달 이 6월인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제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슈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선출됐죠. 나이가 36입니다. 36.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데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또 그 이후에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도 있죠. 그래서 이런 큰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제1야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선출되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변화를 바라는 어떤 보수층의 마음이 이제 표출된 것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정치권에 이제 한바탕 또 큰 소용돌이가 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젊은 당 대표 선출이 계기가 되어서 더 좋은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참 대통령 아들보다 3살인가 어리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영수회담 할 때 참 골치 아프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김정은 또 북한 또 위원장하고 또 그때가 이제 더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죠? 더 어린 사람과도 잘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뭔가 이제 성과를 내고, 요즘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또 각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회담하시는 거 보면은 아주 또 젊은 사람 또 잘 데리고 잘 또 좋은 일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가 더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한 부분씩을 찾아서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제 교회력에 따라 제가 마음대로 선택한 본문은 아니고요.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본문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성령 강림절 후 3번째 주일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좋은 나라를 이제 건설하기를 힘쓰는 만큼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제 관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제 이 세상 나라, 특히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비유로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에는 영토와 주권과 이제 백성이 있죠. 영토, 주권, 백성. 그죠?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그죠?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왕이 있어서, 그죠? 대통령이 있어서 나라를 이제 그 백성의 마음대로 이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백성이 있어야 이제 한 나라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첫 번째로 언급한 영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는 곳곳에서 그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굳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더라도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나라든지, 그죠? 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순종하는 백성은 아니지만, 그죠? 하나님의 뜻인 정의를 이 땅에 실행하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정 부분, 그죠?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가 권력자들이 자신의 욕심만 차리지 않고 공의를 실행하면서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나라를 적극 지원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이제 나라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그죠?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나라가 이루어질까,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언어로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런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바로 지금 여기에, 그죠?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7장, 에스겔 17장 전체가 사실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특히 유다의, 남쪽 유다의 운명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의 비유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죠?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먼 땅에 가서 심어서 새롭게 그곳에 백향목이 자랄 것을 이제 비유로 이제 하셨는데, 하나님께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 가지를 꺾어내서 다른 땅에 심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저 멀리 바벨론에 옮겨서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언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마지막 절 24절, 17장, 에스겔 1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며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렇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나 여호와는. 앞에서 비유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죠? 아는 부분에서는 독수리가, 그래서 독수리로 이제 비유된 바빌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을 예언하신 것인데, 이제 이번 말씀에서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아니, 그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관여하고 계실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그죠?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죠?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그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죄에 빠진 세상 나라를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하신 거죠. 여기 본문의 비유에서 여호와께서 백향목 가지를 꺾지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여러분, 여기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크고 아름답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백향목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뚝 꺾어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어디다 심냐면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직접 꺾어 심으시는 백향목 가지는 바로 이제 유다를 말하고 그 중에 높은 가지는, 그죠?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뭐예요? 다윗 가문을
예언하고 다윗 가문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꺾은 그 연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은 정말 연한 가지와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그래서 똑같이 어린 아이로 세상에 오셨고 사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약한 가지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엔 온 세상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여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어서 저기 세상에 가서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세상 역사 속에 숨겨진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 신약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고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씨앗을 그죠? 땅에 심어두면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참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고 이제 한 번씩 파보기도 하는데, 그죠? 멍청한 짓이죠. 파봐도 이게 어느 날 이제 똑같이 그냥 씨가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져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싹이 트고 자라가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27절 같이 한번 읽고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싹이 나고 자란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죠? 도시 생활하면서 이제 흙과 식물을 접할 기회가 좀 줄어들고 또 그런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제하라니까 이제 요즘 이제 집에다 화분 두고 이제 심는 분들이 이제 심고 가꾸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다들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화분이 있거나 저도 하나 이제 심고 있습니다. 상추도 심고 이제 방울토마토도 요즘 심고 그래가지고 상추 많이 뜯어먹고요. 어제도 우리 지원이 고기 해주면서 이렇게 상추 뜯어갖고 해줬더니 맛있게 먹어갖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네. 방울토마토가 이제 막 이게 열매가 이제 요만하게 아주 그냥 조그맣게 이제 열기 시작했어요. 아마, 다음 주는 좀 힘들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방울토마토를 이제 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자라는 게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궁금해서 자꾸 내다보면, 그죠? 내다보면 그게 그 모습이라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쳐다보면 신기하게도 부쩍 자라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땅속에 심어진 씨앗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답답하다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기대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더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이거 가지고는 뭐 좀 희망을 두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볼 수 있고, 우리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세상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만 보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만 보면서 우리가 기대를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로 크게 성장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또 한 가지 특성으로서 겨자씨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인데 이 겨자씨가 심어져서 자라면 그 나무에도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겨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풀이죠. 겨자 풀인데 이제 쌈도 싸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겨자는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답니다. 그래서 겨자는 풀이 이제 1년생 풀은 이제 한 2m 정도 크게 자라죠. 크게 자라고 갈대처럼 이렇게 자라고요. 겨자 나무는요 한 6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마 이제 겨자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잘 보면 이제 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풀이냐 나무냐 이제 요 성경을 대충 읽다 보면은 이상하다, 풀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나무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 기자는 아마 이제 나무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겨자씨는 얼마나 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심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생명이 없어서 심어지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갖고 심어지지 않으면, 그죠? 아무리 겨자씨가 커도 싹을 틔우지 못하죠. 어떤 씨앗이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렸으면, 그리고 이제 버려지면 거기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심어질 때, 그죠? 그 씨앗이 아무리 작더라도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가고 결국엔 열매 맺도록 자라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 있는 겨자씨가 심어지면 거기서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것이고 결국 많은 사람에게 쉴 그늘을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작게 시작했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냥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싹을 틔운 것이죠. 그리고 자라고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쉼을 주고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서두에 국힘당 당대표 우리 이준석 씨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이 사람 이제 젊은 나이인 것이 이제 이슈가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버드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난 건데, 하버드대가 어떻게 있었냐. 1630년쯤에 존 하버드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그때만 해도 신대륙이죠. 신대륙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직 미국이 이제 미합중국으로 설립되기도 전입니다. 1774년인가요? 독립이 이제 74년이니까 그보다 이제 100여 년 훨씬 전에 이제 1630년대에 이제 이 존 하버드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대륙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638년에 이제 결국 이제 죽고 말았는데, 이 사람이 병 걸려서 죽으면서 이제 내가 뭘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자신의 재산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 400권이라고 해요. 400권 정도가 되는데 이 400여 권 전부를요, 그때 당시 그 도시에 막 생겨난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대학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신대륙 미국의 조그마한 동네에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이제 대학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하는 조그만 대학에 이제 기증을 했는데, 이 기증을 받은 대학 측에서 이 사연을 이제 안 거예요. 젊은 목회자가 이제 와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자기 학교에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는 이거 뭔가 좀 기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해서 의논을 하다가 학교 이름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꾸기로 했어요. 이 목사님의 이름이 뭐라 그러죠? 네, 존 하버드입니다. 이름은 존이고 성은 하버드예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 성을 따서 이제 지금의 이제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뿌린 헌신의 씨앗이 이제 큰 나무로 성장했고 놀라운 열매를 이제 맺은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교육을 받았으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보수층도 많이 좀 뭐가 좀 달라지고 또 함께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갖고 이제 정치를 논할 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 별로 이렇게 이게 별로 기대가 별로 안 되는 또 안타까운 마음도, 걱정이 앞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죠? 순종의 겨자씨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종을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어떤 순종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겨자씨를 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겨자씨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순종의 겨자씨를 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사랑하라 말씀하신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사랑의 겨자씨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심을 때 거기서 결국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겨자씨를 심을 때 거기에 크고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겨자씨를 심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심어진 하나님 나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크고 놀랍게 성장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지 우리 삶을 자세히 주위에서 살펴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열심히 살피면서 때로는 씨를 심고 때로는 물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갖고 가는 일을 계속해 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복된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오늘도 이 땅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들을 찾아가니 주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충만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손길을 보며 위로 얻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Amen.